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또 해야 되겠어요. 메시지가 50분이래요. 1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서 보내주셨는데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라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항상 시작하는 시간은 안 지켜지고 끝나는 시간은 민감한 것 같아요. 제발 잘 알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한 다른 것은 이야기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우리 이사라 씨가 또 손을 댔나 보네. 옛날에 스피 바야딜이라는 청년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런데 나이가 중년이 되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이웃도 하나도 안 변했더랍니다. 그래서 중년이 돼서야 그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저희 이웃과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노년이 되는데도 자기 가족과 이웃은 하나도 안 바뀌더랍니다. 그 노년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자기 자신이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노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여 제가 너무 우둔했습니다. 제 자신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느 때서 그걸 깨달았다고요? 청년 시절에? 노년 시절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젊은 청년 때는 꿈과 결기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이가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 속에 젊은 날에는 말로는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생각이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내 교회 부흥될 때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줘요? 나를 알아주죠. 내 교회가 부흥될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나를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 교회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서산에 치면서 비로소 눈에 보인 것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구나. 나는 빠지고 그분의 교회구나. 그래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을 첫 번부터 갖게 되기를 바라요. 내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숲의 바야지 청년도 나이가 들어서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다 기도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할 때 이런 찬송 좋아하시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노래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에는 또 노래가 그것도 없어졌나? 이 오라 우리가 세상을, 그 대학교 캠퍼스 이런 데도 이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이 캠프스 해체 시간에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24살 젊은 청년 때 구원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야 제 삶을 드리도록 제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도록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뜨거웠던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남은 생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참 읽다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나는 맹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때 그렇게 했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맹세했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은 54년 동안 주와 복음을 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과 성공과 실패담이 있었지만 엎어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이제 지금까지 살도록 도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종을 친히 차리시는 걸 보게 되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할 백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용할 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9편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내 종 다윗을 찾아노라. 자, 다윗을 누가 찾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종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적어도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젊은 날 구원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 받기는 받는데 그럭저럭 살다 갈랍니다. 이런 꿈을 가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도 제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감사한 게 우리 잠실교회 우리 전형제님이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적어도 11조 한번 드렸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드리라고는 않겠다. 11조라도.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제가 11조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팀 하나가 더 얻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 바쁘다고 이제 그 바쁜 것이 언제나 해결될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나이가 60될 때까지 그 바쁜 시간이 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빠요, 안 바빠요?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은 그 젊은 애들 게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바쁘다, 개떡이 바쁘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카콜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많은 애들도 오라고 하면서 바쁘다, 아무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바쁘다는 말이 안 바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평생을 다할 때까지 세상은 바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 그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의료선교에 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뭐 어떤 재능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번에 와서 막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계속 오기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다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안 와요. 그래서 말들은 하늘나라 가서 봉사를 하는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을 택했었는데 실제로 다윗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많죠. 이 다윗의 형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을 지금 생략해서 안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그 종을 너희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제일 먼저 큰아들이 탁 오게 해서 큰아들이니까 키는 훤칠하고 아주 그냥 장대 진짜 일꾼 같아. 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큰아들을 택했는가 보다 하고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이 큰아들 실망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다 안 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아, 너 지금 뭐하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한번 들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면 시간이 자꾸 못 들어가서 잡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때 되죠? 결혼할 때 상대방을 고를 때 전부 다 뭘 골라요? 말로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쫙 10번째로 가고 나중에 진짜 고를 때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자매가 예쁘냐 안 예쁘냐 나하고 같이 데이트하면 사람들에게 네 와이프 좋다. 칭찬을 여자냐 아니냐 요것만 보죠. 이게 1번 아니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닌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을 칭찬해 줄게. 여자들은 어때요? 자매들은? 말로는 우리 형제요. 어떤 형제라고 하냐?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 그러면 저 형제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키가 너무 딸딱망하고 아이고 직장 보니까 저런 직장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하더니 믿음은 온데가 되었고 이 형제가 멋지냐 날씬하냐 내가 같이 데이트하면은 사람들이 야, 네 친구 참 좋다 이런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것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가 자꾸 몸들이 움츠러드는 것 같은데 이 번데기처럼 자꾸 움츠러들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형제간을 택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종을 택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인데도 외모를 받습니다. 외모로부터 형제간부터 자꾸 쟤인가보다 하는데 그 형제간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죠.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양하고 광야에서 양을 먹이면서 피리 부르고 놀고 있었어요. 가는 아예 하나님이 택한 종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없니? 그러니까 저 하나 막둥이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여기에 못 깨요. 데리고 와. 못 깬다니까 데리고 와. 그러자 다윗이 불러서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아, 걔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가되게 달라요. 오늘 한 가지 배울 것은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의 다윗을 택해 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이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도 다윗이 하루아침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정말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데 사무엘상 20장 19절을 보면은 그 요나단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 죽이려냐 하면서 시험을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려고 너 저 활이 나가면 그 옆에 에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숨어 있어. 아직 활이 이렇게 날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날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 활 날아가는 걸 보고 네가 결정해. 그리고 에셀 바위 뒤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은 파란만장한 국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블레셋을 그 다윗을 골리앗을 두드려 죽일 때나 어쩔 때나 수없이 많은 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도 사울에게는 가시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예뻤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이기고 승리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습니까? 왜 미워하게 됐어요? 여자들의 입 때문에 그랬어. 여자들의 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 왜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탁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성문 앞에서 누가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성경들 안 읽어봤어요? 딱 이야기하면 이건 어디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쫙쫙 알아야 돼. 성경들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성전 문 앞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루세요. 아이고, 여자들 지금 누가 왕이야?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에게 만만을 늘리고 다윗에게 천천만 늘리면 그래 사울이 안 죽이려고 했지. 근데 왜 다윗에게 만만을 늘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자 이 말이야? 누가?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괘씸죄가 들어온 거야. 시기죄가. 우리 마음에 시기, 죄악 다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발동이 안 되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이게 나오죠. 어느 때 그런 기회가 올 때 속에 있는 죄들이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기 나온 거야. 나오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러면 네가 나에게 뺏을것서 이 나라뿐이 더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자들의 말하면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길을 거기 시작한 거야. 그죠? 다윗이 잘못해서 죽을 길을 걸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매님들이 입을 딱 다물고 안 열지. 그래 잠시 자시오.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서 하세요. 항상 좋은 말만 하자. 칭찬하는 말만 하자. 이것도 배우 가지고 가세요. 그냥 아유 저 형제가 꼴 보기 싫고 아유 저 형제 어쩌고 아유 저 형제 어쩌고 그러면 그 사람은 괜히 그냥 다 미워져 버려. 근데 아무리 못났어도 그 형제 이런 게 잘하대. 그 형제 이게 잘하면 그렇게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런데 이 에셀바위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이 에셀바위라는 뜻은 고난의 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그를 이제 하나님이 활용할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네가 나의 쓰임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배우라고요? 고난부터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그에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셀바위라는 뜻이 고난의 출발이라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위기는 제 삶 속에도 찾아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위기는 찾아옵니다. 환경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마지막에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인간관계의 위기가 제일 참 어려운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앞에 있으니까 그 표적이 돼서 그래. 너무 부담 갖지 마니. 한 셀프리니까 멋지잖아. 여기 보면은 인간관계. 우리가 때때로 두 사람이 사이 좋으니까 둘이 짜란히 앉았어. 근데 어느 날 둘이 싸워갖고 좀 삐깠어. 그러면 이렇게 앉아요, 안 앉아요?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저 끝에 앉고 그럴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로 이제 지금은 좋은 것만 이야기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 야 내가 어려운 환경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도 저 친구 꼴 보기 싫어. 이 사람관계 어려운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좀 더 살다보면 배우게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의 어려운 관계는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배고픈 사람이 낫다니까. 환경의 얘기보다. 그래서 이런 다윗도 인간과의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건강의 위기도 다윗도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어려움, 고난의 길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인격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고난이 여러분에게 겪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없이? 있죠? 그런데 하나 집어넣은 건 아니라니까.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꼭 배우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좀 성숙해지는데 이 성숙해질 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죠.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며 환난 당한 자,
모든 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압둘람 동굴로 모여들었다. 어떤 자들이요? 세상의 불량자들이. 죄악된 세상의 불량자들이 압둘람 동굴로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을 때 다윗이 때때로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때때로는 그들에게 훈련대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훈련대장으로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또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포옹해줘서 그 불량자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다시 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불량자들을 거두어서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서 명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둘람 동굴 속에 모여한 이 불량자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명장들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의 불량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숙한 명장으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다윗처럼 세상의 불량자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때때로는 사랑으로 보듬고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명장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밑에서 훈련받고 같이 섬기던 형제들이 전국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금도 장로일을 하고 다 모임의 지도자 역할들을 할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들이 그래도 이제는 각지에서 명장 노릇을 하고 있구나. 감사해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그들을 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종들이 우리 이제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있죠? 아마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이 꿈이 더 크더라고 항상. 그걸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보다는 거 어저께 누군가도 이야기하던데 자매들이 더 잘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가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막 그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리스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로마가 쳐들어갈 때는 로마 신전을 만들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막 신전들을 짓는데 근데 거기서 하루 자기가 믿는 신들을 섬겨서 이름을 부르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서로 자기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는 에레미야라, 어떤 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어떤 자는 세례 요한이다.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대 성인 중에 하나요. 그는 기독교의 창시자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네요. 해요, 안 해요?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대답을 좀 대신해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을 때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이 신앙,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이 너를 깨닫게 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복음서에. 비로소 뭘 말씀하시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거기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터위에? 신앙 고백의 터위에. 자,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금방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금방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 소망을 해서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쑥 들어가죠. 조금 길거리를 가다가 그 수제자 중에 큰 제자 있죠. 요한과 야고보. 항상 베드로 3명의 수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자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주여,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우리 형제가 아시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안다.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 주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 그런데 그 제자가 수제자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두려고요? 두 양쪽 우편에 앉게 해두려고. 그들의 꿈은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왕자에 앉으면 왕의 양쪽에 앉으면 계급이 뭐요? 옛날 우리나라 계급으로 왕의 양쪽에 누가 앉아? 우의정부가 좌의정이 앉잖아. 옛날 계급으로. 가운데는요 영의정이 앉아.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영의정 자리는 탐을 안 냈어. 왜요? 영의정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누가 벌어도 베드로 성님 자리지. 수제자에. 우리 청년들이 좀 뭐가 깨닫는가 보던가 눈만 밀떡밀떡 못 깨달은가 보다. 이 좌의정과 영의정 자리에 우의정 자리에 자기를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뭐라고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청탁을 합니다. 청탁 문화는 그때도 왔어. 어머니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어머니가 좀 부탁 좀 해. 자식을 해서 목숨 못 걸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예수님 앞에 알았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냐? 날아가면서 주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이 제자들이 말할 때는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청탁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신 쓴 잔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쓴 잔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고통이야. 고통. 근데 이 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어머니 청탁을 저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쫓아옵니다. 주야! 마실 수 있나이다. 쓴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대요. 쓴 잔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동문서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듣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들을 길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마시느냐? 그래. 지금은 너희가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는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유월절,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때 베다니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팔과 머리에 붓고 눈물로 울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올라왔어요. 함께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수정도 들고 도화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까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베다니 마리아는 그 말을 차곡차곡 마음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관심 없어.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마음속에 새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으시는구나.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베다니 마리아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왔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죽을 때가 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옥합을 깨뜨립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 남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 아까운 거를 깨뜨려서 버리냐, 아깝게. 그거나 팔으면은 300명의 일꾼, 300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일꾼 한 명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명의 품삯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300명.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머니가 가난한 자에게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깨뜨리고 낭비하냐.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남자들이요. 남자들. 남자들 오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있도다. 뭘 예비하고 있다고요? 내가 죽을 것을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하는 행적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 말을 엉뚱하게 받아갖고 봐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이 여인의 행적을 전파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봉사하니까 여러분도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요걸 저 봉사라고 그거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전하라고요? 이 여인은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전하는 것은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내 말로 받아들이는 여인은 이 여인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 얻고 구원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내 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 3일 만에 이제 그 무덤에 봤을 때 여인들이 다
그 4대 복음서 뒤에 보면 다 여인들이 누구누구 그 무덤에 향유를 부으러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막달라 마리아, 스산나, 요한나,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다 내려갔어요. 무덤으로.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안 내려갔겠어요? 응?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는 말씀도 그 여인은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무덤에 안 내려간 거예요. 자, 오늘 몰랐던 거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달로 보일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 이건 나군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우리 잘 알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 꼭 내바로 새겨놔야 돼요. 자, 이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인데 실제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전략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이 도성을 앞에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깊이 고민하고 근심거리가 찾아왔는데 그 앞에 누가 왔냐면은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군대장관과 하늘에 있는 군대장관이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하늘의 군대장관과 땅에 있는 군대장관이 만났을 때 땅에 있는 군대장관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왜 지금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깨뜨릴까 하고 지금 연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났어요.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납작 엎드렸어. 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의 아군이여 적이여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군대장군 대장으로 지금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형제 자녀들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려 하시나이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는 삶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주여 지금 난공불락의 그 도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왔어요. 주여 나에게 어떤 전략을 가르쳐주러 오셨나이까? 전략.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야, 예? 네 발에 신을 벗어. 뭐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신고예요, 안 신고예요? 하늘에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여호수아의 신발 하나 벗기고 가버렸어. 응? 형제 신발 벗어. 그러고 가버렸어.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재미없잖아. 여호수아의 신발 하나 벗기고 또 가버렸어.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신발 벗기는 게.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더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모세에게도 모세가 그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가시나무 떨기 안에서 모세의 신발 벗겼어요.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어떤 큰 일을 눈앞에 두고는 전부 다 신발 벗기고 사라지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시고 사라지신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겨우 신발 벗기고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을 해방시킬 모세에게도 나타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종은 주인 앞에 신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잡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인 앞에 종은 신발 벗으면 신발 신으면 안 돼요. 신발 벗고 수건 차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기는 일은 그 뜻이 뭐냐면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종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 하는 뜻이야. 신발 벗기는 게. 종들은 문화적으로 주인 앞에 신발 벗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철저하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 앞에 뭔 일을 하려면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과 모든 어려운 일들은 그분이 내 앞에서 풀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에. 우리가 창세기 16장 8절에 보니까 16장 8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아시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이죠. 그러면 사레가 누굽니까? 하갈의 주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레의 좀 이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죠? 하갈이 임신하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때부터 하갈이 주인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주인 노릇. 그리고 자기 주인인 사레를 핍박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주인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나요 안 나가요? 화가 나니까 막 회파를 해가지고 하갈을 쫓아내버렸어. 자, 하갈이 아기를 낳고 주인이 되어 있다가 쫓겨났어. 하갈이 광야에서 이제는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자,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죠.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천사가 와서 하갈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편견하시는 것 같죠? 여기 그냥 하가라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겠어요? 하가라, 네가 임신했다고 네가 주인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사레의 딸입니다. 그리고 네가 너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너에게는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는 말은 너의 주인이 사레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너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주인은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너의 주인이 너를 잘 대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주인인 사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조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은 사레임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잘 섬기고 살면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랬을 때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보니까 기린옥교회 청년들이 뭐 몇 명 있대. 기린옥교회 청년들인데 저 청년들은 나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왜? 기린을 떠나온 지가 내가 84년에 떠오르니까 84년 이후에 온 사람 모르겠지? 90년에 왔는가 보다. 90년에 왔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실제로 그 기린로에서 개척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도들이 굉장히 부흥됐습니다. 밤낮으로 물론 전도했죠. 그런데 그냥 영혼들이 팍팍팍 구원받으려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나 되니까 했다. 말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했지. 나나 되니까 이렇게 부흥시켰지.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 되고.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이러다 주님한테 한 대 바꿨구나 하고 빨리 종의 자리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깨닫고 김재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내 이름을 지우려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제 어찌하든 간에 내가 뭘 해가지고 조금 잘 되면 내가 이런 게 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때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앞으로 개인 상담이나 전도할 때가 오면은 특히 이 전도자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딱 전도해서 그냥 그 깡깡 몇 명이 구원받았어. 이건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겁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중개장이, 중매장이.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이지 내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각별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내가 했다. 내가 재혼에게 돼서 이번에 재혼이 팍 깨져버렸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전해서 팍 깨져. 우리가 하나님이시오?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통해서 뭔 일을 할 때 이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내가 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리고 앞에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 봤어요? 이야, 시내산 올라가 보니까 나는 거기서 하루만 살아가 못 살겠더라. 물도 없지 풀도 없지 삭막해. 막말로 죽은 땅이야, 죽은 땅. 물도 없지 풀도 없지 그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땅이라고 해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서서 물어볼 때도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죠. 그러면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의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뜻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아멘 소리를 못 오네. 젊은 자의 영광 그 힘이라고 했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가면 그것은 삭막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왔든지 간에 이곳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삭막한지 모르겠어. 그냥 막 평안도 없고 막 날마다 그래.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을 형제자매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권자심을 우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아니고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시간 제목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심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아니고 삶 속에.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가 됐냐? 여러분이 지식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입에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을 여러 모양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심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젊은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네, 10분간 휴식 갖겠습니다. 35분인데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